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상에서 특별히 보배로운 교훈을 했습니다. 산상보훈이다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결론하면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이것이 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암만 좋은 구슬이 있어도 그걸 잘 꿰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발목걸이도 만들면 보배가 되지만 쌓아놓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인가다가 바리새인이요 하고 책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에요. 구약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남을 가르치고 판단은 잘하지만 그대로 살진 않아요. 행하지 아니하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많은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 집을 잘 지어놨지만은 기초가 부실하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다 무너져서 헛수고나잖아요. 일생토록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모래 위에 씌운 집과 같이 다 무너지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집을 짓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나? 사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예수 없이 사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살면 왜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 이걸 잘 찾아야만 보람된 삶을 살잖아요. 인간은 땅 위에 한평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물의 용장으로서 영원히 있는 까닭에 영원한 내세가 분명히 있는데 알고 준비한 사람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하고 하는 사람은 내세의 영원한 영광,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임시입니다. 임시고 잠시고 세상 떠나면 모든 부귀영화는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 영원의 행복은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상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주,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지 않았는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살았으면 그 모든 일생은 다 헛된 게 분명하잖아요. 마태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들인데 다 예수께로 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쉼을 얻고 참구원을 주시마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잘 순종해서 응하면 구원의 길이 있지만 응하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지고 지름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없는 인생이 없는데 다 모든 죄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런 추홍과 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같이 시게 하고 진홍과 같이 붉은 모든 죄도 용서해서 신은처럼 깨끗게 하리라. 값없이 그냥 예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나갔으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슨 큰 어려운 일, 큰 돈을 들여야만 용서받는 게 아니군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일생토록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하늘나라는 핑계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날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복음 많이 전파됐다 할지라도 20%밖에 안 되잖아요. 80%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아무런 내세 준비도 없이 헛된 생활하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불쌍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잠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참 진리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인간의 철학, 세상 우상, 인간이 만든 종교, 이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한번 보세요. 백사십 146편 3절로 5절.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방백, 장관과 같은 세상 권세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도모도
소멸도 겉대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사는 자는 영원히 복되고 소망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살고 혈육,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자기 힘 믿고 살고 자기 물질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 권세 있는 사람, 이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 권세도 그저 있을 때 좀 힘 있지만 권세 자리 물러나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난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와 같고 건건한 땅에 거하는 메마른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암만 왕궁에 살아도 세상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그 심령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비옥한 땅에 있는 떨기나무도 아무 생명이 없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니까 얼마나 참 초라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사는 모든 자들은 암만 난다긴다는 권세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심령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은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제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받고 나가면 영혼이 생명 가운데 창성해져 가지고 시절을 쫓아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도 열매를 맺는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결국은 저주를 받고 그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떠한 사람이냐? 진리 대신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잘 듣고 배우기는 잘 배우고 알기는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7장 21절로 23절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냥 뭐 방언도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말로만 믿는 자입니다. 입술로만 믿고 입술로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선자 노릇 목사 노릇했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은사 운동도 하고 병도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구속의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 충성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고 모동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거는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팔라스틴 지방에는 그 물이 귀한데 가뭄 때에는 뭐 그냥 물 한 방울도 안 나온대요.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이제는 그 아주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다 이제는 집을 지어놨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면은 평범한 곳이되는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린대요. 그냥. 골짜기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면 그냥 홍수가 오면 쏟아내려가면 모든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터가 없어지고 만다고 그럽니다.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부실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고 상소가도 괜찮아요. 근데 골짜기에다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감을 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쉽고 편하게 집을 지어놨지만은 우기가 돼가 비가 온 다음에는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만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이 알기는 많이 알고 배우기는 많이 알고 무슨 교리다 사상이다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이것저것 구경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어도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그저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거부하고 나가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형태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올 때는 다 없어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싹이 나긴 났어요. 그냥. 밑에는 돌이 있고 위에는 얇은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밑에 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박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다 말라지고 마는 그러한 형태와 같은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도 존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특색이 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하긴 해요. 그냥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형식과 의식과 습관에 젖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 형식과 의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다. 말씀대로 무조건 율법주의래요. 그냥 믿는 정도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믿고 다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냐?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져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서 그 모든 공력이 한나라 들어가서 상급으로 나타난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이뤄나가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면 율법주의다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오르면 받아들이고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 생활은 그것도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비위에 맞으면 따라가고 인정을 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성경이랄지라도 거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 뭐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지만 내 생각에 이게 옳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거부하는 그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건 안 받아들여요. 천당은 인정하지만 지옥은 부인하는 거.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고서 지옥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짜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은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살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변화가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는 고치고 회개하고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그냥 마음뿐은 그대로 쓰고 그냥 삐뚤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는 그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편리대로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거부하고 또 말씀 많이 듣고 알았지만은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아서 환란이 오고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24절로 25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놓은 연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배운 그 모든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냥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영생을 얻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이상적인 그러한 복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 인격도 좀 달라지고 모든 생활 변화가 돼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 이론적으로만 받고 지식으로만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달라졌나, 마음 쓰는 게 달라지고 언행 심사가 얼마나 변화되고 새로워졌나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그냥 모래 위에 암만 아름다운 집을 세워놨어도 바람 불고 비바람 불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 호텔이 있는데 미국 건축가 F.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대요. 4년 동안 호텔을 짓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건축계와 많은 언론들이 비난을 많이 했대요. 외국 사람 불러다가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초공사만 2년 동안 하는 게 뭐냐, 낭비다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호텔의 진가는 52년 만에 나타났는데 52년 만에 동경 대지진, 유명한 동경 대진이 일어났는데 동경에 그냥 유명한 건물들이 다 쓰러졌대요, 지진으로. 근데 임페리얼 호텔은 그 큰 지진만 나면서도 컵빛잔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가지고 그냥 끄떡없이 그냥 지진을 다 견뎌냈답니다. 기초가 든든하니까 지진이 나도 끄떡없어요. 그냥 믿음이, 기초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면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지 개벽을 하고 해도 끄떡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은 조금만 환란이 오고 바람 불면 그냥 다 쓰러지고 말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주님의 말씀이 반석과 같습니다. 마태 16장 16절로 18절.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바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바위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원래는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안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도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인간의 사상, 무슨 철학, 무슨 우상, 인간의 종교에게 기초를 삼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교회가 돼서 영원히 하늘나라 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하다가 떠나면서 그에게 마지막 부탁하기를, 내가 주와 그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에 있게 하리라. 에베소를 떠나면서 주와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영원한 너의 기업에 되리라 하고 말한 것도 같은 원리예요. 주님이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 되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는 영영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참 견고한 집을 세워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순종해 나감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사는 생활이거든. 골로새 2장 6절로 7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님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용접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 교훈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예수를 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혈 대상인 비스마크가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단 5분 동안이라도 독일 재상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도 지킬 수 없고 재상 노릇도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독일을 잘 참 아주 건강하게 길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고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으니라.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세워야만 견고히 서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 자와 같아서 그 모든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다 남아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 가지로 집을 짓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줘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진리대로 살질 않아요. 진정으로 믿었으면 구원은 받지만 모든 수고, 공력은 다 불타지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아름다운 집을 졌으면 일생토록 모든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나타나서 하늘나라 가면 멸류관 상급받는 영광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쪼록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